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은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우리 첫째 날 말씀 기억하시죠? 첫째 날 우리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그 족보의 쭉 이어짐을 통해서 흥망성쇠한 하나님이 다치고 계신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 그리고 이웃 나라의 모든 족보를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담부터 시작하는 온 인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흥과 성이 임하고 망과 새는 떠나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서 이 유다 왕들이 못한 것은 다 빼셨어요. 관점이 잘한 것만 거기다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일, 옛적 일 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는요, 여러분, 이전 일, 옛적 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남은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100만 명 포로 갔는데 포로 귀환해서 쓴 게 역대기인데 역대기에 남은 그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온 5만 명의 역사였지 남은 95만 명의 역사는 아니었다. 95만 명은 역사 뒤로 감춰졌고 5만 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한 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막 힘든 일이 오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남은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걸 알고도 왔어요. 이 70년 동안 갖고 논 바벨론 땅,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안정된 땅이 아닌 폐허가 된 예루살렘임을 알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남은 자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2020년 한 해는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남은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속성을 제거하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낙오가 되는 이유는요, 상황과 마귀의 역사보다는 내 안에 있는 아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에서의 속성, 아말렉 속성이 결국 그게 나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언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열심히 오다가 그 에서의 속성을 건들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꼭 넘어지는 거 있어요. 꼭 그거 건드려 놓으면 꼭 아이고 나 시험 들었어요. 아유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왔다가 그것만 건들면 가.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에서의 속성이 다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에서의 속성이 있어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 2020년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낙오가 될 것이다.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020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요, 안에 있는 에서의 속성 반드시 없애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속성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가다가 다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속성, 에서의 속성을 반드시 제거하는 자만이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계속 또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한 해를 지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 집회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뭐죠?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을 누린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머릿속에 가장 남는 게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믿고 구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사실 이 말이거든요. 믿고 구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받을 것이다. 응답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요,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나는 진짜 믿음인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않게 아주 작은 일에 무너지는 모습을 가끔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이, 목사님이 구하면 반드시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 해서 어떻게 기도했다 했어요? 최고많이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처지에 지금 네가 지금 뭔 최고만이야. 지금 너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성도들도 다 떠나고 있어. 좀 조용히 좀 해. 그랬대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목사님은 말씀을 믿지 않고 선포했지만 난 그 말씀을 믿고 들었다고. 그죠? 목사님은 그거 믿고 구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하고 선포는 했는데 그 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네 처지를 봐라. 그게 구한다고 응답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믿지도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 본인은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구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믿지 않고 전하더라도 여러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목사가요, 여러분 진짜 믿음 없이 전할 때도 있어요. 아멘 짓습니까? 진짜 믿으신가 보네요. 예. 할렐루야. 예. 너무 아멘만 계속 하지 마시고 가끔은 노멘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목사가요, 모든 목사가 다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런 목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게 이 시대에 정말 거짓 목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하는 자가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듣는 자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믿는 자를 찾고 계세요. 믿는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없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쉽게 표현하자면 그게요. 진짜 믿음 찾기가 힘들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찾기가 힘들다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 과부의 믿음이요. 정말 진짜 믿음 찾기 힘든데 이 과부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믿음이 진짜야. 근데 이런 믿음 찾기가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찾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 과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믿음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 더 좋은 거 주신다. 난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끝까지 구한다.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거 달려 있으니 나는 내 상황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믿음을 지금 찾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나는 믿음이 큰 것 같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너 믿음 작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 믿음이 작구나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너 믿음 크다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보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다 평가하고 계세요. 저거 믿음 작구나. 저건 믿음이 크구나.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대단하구나. 주님이 계속 믿음을 우리는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가면 쓰고 살면 철저히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에게 얼마나 속고 계시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매일매일 아슬아슬하게 살아요. 언제 걸릴까 몰라가지고 막. 스릴의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저도 언제든지 가면 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닌 것처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따라했습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철저하게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요, 주님은 아이고 저거 믿음 작은 거.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얻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8,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왜 그래요? 믿은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된다니까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 믿음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여주기 거칠해식 믿음 살아가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음,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어요. 이게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가시는데 약간 걱정 어린 투로 한 말씀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신다는 건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 고향에선 선지자가 대우 못 받는데, 나도 이거 가면 대우 못 받을 텐데, 암패 일어날 일을 생각하시니까, 조금 찹찹하신 거예요. 좀 아쉽다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냐면, 지금 출발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였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한복음 4장 40절, 4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2절까지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증거했더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우리랑 좀 같이 있어주세요 하고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시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네. 이분이 정말 메시아였네.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사마리아의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는데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를 17절의 상반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엘리는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근데 늙어 죽지 않았대요. 소식 듣다 죽었대요.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소식을 딱 전하니까 그냥 뒤로 넘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요, 나이 많아 죽지 않습니다. 잘못된 소리 들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의 음성을 삼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의 음성은 들을 때마다, 그분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죽음의 소식 들으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뺏겼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사람 소리 듣고 사단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여기 있는데 자꾸만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겼어요. 제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돼요. 사람이 같이 사는데 안 들을 수 있나요? 옆에서 남편이 있는데 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난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돼. 막 이러면은 그게 어떻게 그 가정이 됩니까? 안 되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됐을 때,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야 돼요. 주의 음성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휩쓸려가지고 그 소리에 듣고 하면요, 100% 망합니다. 왜요? 사람의 소리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우리 이 시대를 끌고 나가는 모든 정신들, 여러분, 10년 전 정신과 지금 정신이 같아요? 10년 전에 많았던 게요, 지금은 다 틀리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데 다리 떨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옛날에 오늘 한숨 쉬지 마라, 너 수명 단축된다. 여러분, 그게 폐가 더 활동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수면이 더 연장된대요. 옛날에 다 그거 뭐예요? 다 그때가 그게 진리인 것 같은데 지금은 다 틀리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다르게 나올 거예요. 뭐 다리 떨면 다리통이 두꺼워진다. 뭐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할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안 떨겠죠. 또 안 떨고 막. 여러분, 세상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핵심 사상과 진리들은요, 진짜 영원하지 않아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오늘 말하는 거 내일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랑 이런 얘기했는데 내일 가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인생을 자꾸만 다른 사람 소리에 맡기냐고요, 자기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야죠. 그게 진리인데, 그게 진리고 생명인데. 근데 맨날 가변적인 것에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책임지나요? 오늘 얘기했다가도, 나 그런 쪽 할 말 없어? 하면 그게 끝인걸요? 그런데 왜 자꾸만 사람의 말에 그렇게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때로는 나를 너무 찔러요. 그 말씀이, 난 오히려 이게 듣기 싫은 말씀이 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날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날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복된 소식이 딱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 겁니다. 아멘.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다 하고 구원의 환희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갈릴리였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만 따라왔기 때문에. 소수의 병자만 고쳐요. 소수의 사람만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여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의아해 하시면서 가셨어요. 야, 여기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으로 갈릴리를 가셨는데, 이 갈릴리를 도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45절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이상하네. 나 이거 가면은 환영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엄청 날 환영하네. 그런데 이제 왜 환영했는지를 이제 주석을 달아놨죠. 그들이 왜 환영했대요?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줄 존재로만 인정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나도 오늘도 이제 저분이 왔으니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인정한 거예요. 그 정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 정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왕의 신하 중 한 사람, 헤롯 그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아그리빠의 그 신하 중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그 유대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았는데 가버나움하고 지금 갈릴리 가나까지는 한 32km 정도 된답니다. 거기를 그냥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한 8시간 되는 거리를 당시 8시간입니다. 8시간을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왔죠. 이거 믿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8시간을 거쳐서 주님 만나러 온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뭐 적게는 1시간, 많게는 뭐 2시간도 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정말 오늘도 느꼈던 게 정말 예배 진짜 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이거 진짜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여러분 8시간을 거쳐서 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요. 여러분 8시간 만에 왔겠습니까? 이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시작.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진짜 표적과 기사만 보는구나. 그거 없었으면 나도 만나러 오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 기사 없었으면 아마 니네 나한테 안 왔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답답해 하신 거죠. 보고 확인돼야 믿는 믿음. 보여주어야만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들 보면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제한적으로 믿었는지를 알게 돼요. 요한복음 4장 47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청하되 내려오셔서 뭐예요? 같이 좀 가주세요. 거기 가서 좀 고쳐주세요. 직접 가서 고쳐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직접 가셔야만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전능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같이 가셔야 돼. 가야지 거기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보고 답답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야, 표적과 기사를 너 꼭 봐야 꼭 믿냐? 야, 이런 믿음 좀 답답하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요.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유 지금 급한데 지금 나랑 말씨름할 시간 없어요. 빨리 좀 가세요. 가서 좀 고쳐주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랑 이렇게 말할 시간 없어요. 빨리 가시라니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내 문제 해결자,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믿기 시작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을 믿어도 5년을 믿어도 거기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사라지거나요, 기도 응답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요,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기적도 베푸시지 않겠다 하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시고,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라고 했거든요. 한번 로마를 다 갈아엎고 정말 모든 것을 정복하는 정치적 메시아. 그런데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 거짓말쟁이, 이거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야 하니까 뭐예요? 왕으로 삼읍시다 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기적이 누리지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물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믿어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믿음을 꼭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줘도요,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만 바라는 믿음에 답답해 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거 갖고 있으면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니까. 문제만 생기고 톡 건드려 놓으면 그냥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만 이런 믿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기적만을 요하지 말자. 그거 안 보여도 좀 믿자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여도 좀 믿자. 여러분, 이전에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하시냐면, 이전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요, 짐승같이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결국 혼혈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들을 짐승 취급하고 신앙을 타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불결하다고 해가지고 여리고를 돌아서 갔어요. 엄청난 시간을 돌아서 갔어요. 왜? 이들하고 마주치는 것 자체가 싫어. 이건 짐승이야.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요. 자신들은 정통 신앙인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던 이들은 말씀 자체는 생각지도 않고 기적만 요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이거 아이러니란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요, 기적만 요하고 있고, 신앙생활 한 지 1년 안 된, 1년도 한 사람이 기적 이런 거 필요 없이 말씀만 구하고 있는 그런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생활하려면 맨날 문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1년도 안 된 사람은 끝까지 주여 하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정통 유대인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이라면서 어떻게 이러고 있니? 야, 사마리아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저들도 그 구원, 기적 하나도 안 봤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막 얼마나 환희를 누렸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러니? 하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뭐래요? 자,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아유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저도 명령하는 사람인데, 명령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자 아니십니까?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곳에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 그런데 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걸 그냥 그런 믿음 없이 그냥 기적만 요하는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한테 계속 가자 했는데 예수님은 안 가세요. 되게 서운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계속 부탁했어요. 좀 같이 갑시다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도 안 가면 서운합니까? 서운합니까? 정말 서운하죠. 정말 좋은 건데, 이거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거 정말 좋은 결에서 같이 가고 싶은데 안 가니까 막 서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이 왕의 신은요, 분명히 서운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직책을 보더라도 왕의 신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젊은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당시 사회적 계급으로 보면요, 왕의 신하가 가자 그러면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안 가요. 아마 이제 정말 병 고치는 능력이 없었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 조르기 당하고 막 헤드락 당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있으니까 참아요. 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꾸만 예수님이 안 가시고 가라는 거예요. 너 가면 아들 낳을 거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만 가지는 않고 가라고 하니 이게 뭔가 있겠지 하고 그것을 믿고 가기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고 가보자. 믿고 가보자. 이 믿고 이렇게 갔더니 52절 53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거 가는 시간이 8시간 걸리는 거예요. 자기 집까지 가려면. 근데 가서 확인했어요? 가는 중간에 확인했어요? 가는 중간에 확인했어요, 여러분. 가는 중간에요. 이 집에 신하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 돌아섰더니 벌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돌아서자마자 뭐예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요이 땅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요이 땅 하고 있다가 자 요이 땅 해서 믿었어요. 그럼 그때 딱 고치시는 거예요. 요게 아주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딱 믿는 그 순간에 딱 고치신다니까요. 가서 안 게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이들이요. 온 집안이 주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걸 딱 깨달은 거니까 이분이 진짜 구원자가 맞구나.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진짜 구원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5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래요. 두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 이거는 하나님 꼭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첫 번째 표적.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잘하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물이 되면 이것도 기적이긴 해요. 포도주가 물이 되는 것도 기적인데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기 없는 인생, 무치의 인생을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게 그 구원자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색무치의 인생을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런데 이 표적을 깨달은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물을 떠온 순종한 하인들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적의 그 기적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자들만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살아나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생명을 계속 강조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번째 표적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떨 때 살아나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있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그럼 너희들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특별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결단해야 될 것은요, 단 하나예요. 주여,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이해와 납득과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두렵고 힘들고 염려할 때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래요. 여러분 그 용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이 안 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납득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 발 하나씩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님처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발을 다 닦아주면 이제 남편은 아내들을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나는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안 되지만 하나님 하라 하시니 합니다.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누리는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명령하시면 즉시 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순종함으로부터 나왔다. 순종하니까 온전하게 되셨고 순종하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세요. 순종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단어예요. 순종하면요,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다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순종함만 했는데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순종하다 가면 나 순교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란이 저런데 이란으로 갑자기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북한으로 가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순종하라는 거는요, 뭐 순교 이걸 떠나서요. 오늘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북한에 가서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적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들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핵심은요, 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만약 성경에서요, 오래 사는 것이 진리면요, 여러분 우리 기적만 구하면 살면 돼요. 내 삶의 편리함만 구하면 살면 돼요. 왜냐하면 오래 살고 남으면 그게 끝이면 편리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사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요, 이 영원히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편리하게만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 편을 들여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자는요, 기적을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요, 오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은요, 영원히 살면서도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순종하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영원히도 살고 기적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래 살고자 하면서 기적만 누리는 인생은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더 쉬운 길이 있고 더 능력받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고 존귀하게 또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표적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